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가정에 호주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을 인도해 나가시 하나님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데 그 중에 우리 인간들을 모든 만물에 이제 그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연계해서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이 총천색으로 다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이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항상 이게 전에 이 말씀이 따라가요. 청종하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종류별로 총천색으로 쫙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항상 이제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죠. 내 강규리와 떡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부리는 곳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려고 네 조상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사. 할렐루야. 하늘의 땅에도 이제 아름다운 복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 복도 다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네 땅의 때를 따라 할렐루야. 그렇죠. 비는 하늘에서 내려주셔야죠. 그죠? 땅에서는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지만 비를 내리시는데 이것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사.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어떡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막 홍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들이 이제 많이 있죠. 지금도. 근데 비가 너무 많아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물어가지고 땅이 막 갈라지는 그런 땅도 있던 것이 많이 요즘에는 그렇게 가문 것은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복을 주시니 내가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야. 할렐루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냐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지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쏟아부어주는데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너는 내가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게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십 수만 가지 주시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따라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르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대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나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를 이다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가 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그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만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없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꼭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주님이 우리 인류를 인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아차 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렇게 해도 저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쪽을 택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도 주시고 또 순종하지 않는 방법도 주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그 방법을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지만 거기서 인간의 이 여자감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 복을 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는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려고 하는 방법을 바꾸게 된 것이죠. 어떻게 바꿨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을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법을 주셨던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3장에서 3장 2장에서 이해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하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에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는 걸 주셨는데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무엇이냐?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임바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복을 받는 법을 하나님 구약에는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때까지 갇혀내자. 믿음의 때까지는 갇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잔뜩 내어 놓았지만 인간이 감당해야 될 이 말씀 순종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말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생이 되어 초등학문이 되어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냥 초등학문이 되어가지고 즉 초등학문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로 활용한다고 말이죠. 구약에는 말씀 그 자체가 율법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 안에 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방법을 주신 것이죠. 거기까지 이 율법이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피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지 않냐다.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이 사실은 우리에게 관계가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먼저 나올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이 초림에 왔을 때 십자가 전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죠.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오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다 그리스도 오리부터는 구원을 받을 것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이었으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내려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죠. 창세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에덴 동산에 두고 저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법을 이제 진행해 나가시는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주님이 한 번 또 하시고 또 실패하면 또 하시고 또 실패하면 또 하시고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한 번 해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법을 바꿨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는데요. 이런 동산에 두사 그것을 정정하게 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시간은 네가 입에 못돼 모든 시간의 나무는 다 먹으라는 것이 무조건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다 먹게 하시지 왜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을까? 이것은 왜냐하면 그 주인이 계셔가지고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선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한 것이죠. 그냥 두게 되면 다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보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을 땅하고 마음질 땅하고 죄로 말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주면 그도 먹은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창세기 2장 15절에 주시는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실패하는 그런 얘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가 보기 싫고 아주 가정스럽고 소위로도 구속이 난다. 그러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를 절대 안 짓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게 한 나머지라. 꼭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도 이게 적용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들이 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게 한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그것이 구역질이 나면, 이게 사기라고 하면 절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게임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좋게 꼬드기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것이. 그래서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넘어가고 하버드 나온 사람도 넘어가고 누구든지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에게도 넘어가고 하나님에게도 넘어가고 이렇게 문선명에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넘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얼마나 그것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좋게 보인다 그 말이지. 그래야 그게 이제 다 넘어간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왜 따먹습니까? 그것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말의 말이 그만큼 막혀 보이니까 그냥 따먹어요. 뭐 생각해 볼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따먹었어요. 뭐 이것저것 들어봤다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바로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왜 이렇게 애를 낳는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면, 먼저 이 선악과라는 나무 이름을 따먹기 때문에 더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로 힘든 고난을 이해 받고 살아갑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일차적으로 부모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대가가 왔다 가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8절을 보죠. 라멕은 180세기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주저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악이 이제 너무 과장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상을 다 썰어버리고 노아의 8식구 만나겠습니다. 이때는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적용할 때이죠.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남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되느냐. 창세기 5장 18절에서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으니, 바로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18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를 낳았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그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모든 그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다 멸망할 그 때에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바로 노아를 이제 택하게 되었습니다. 6장 9절부터 보지요.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8페이지. 이것이 노아의 조건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게 6장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해도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고 죄가 있어요. 죄성은 뭐냐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계속 이제 내려오는 것을 죄성이라고 하죠. 죄는 바로 지금 이제 내가 짓는 것, 그걸 이제 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이 있음을 말미암아 이 죄성이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지을 수 안 짓고 살 수 있는 게는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아니에요. 경험해 보시죠, 그죠? 성령 충만한데 죄가 타조한 거죠.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이 늘 되지 않냐고 어떤 경우는 80%, 어떤 경우는 60%, 어떤 경우는 20%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항상 충만할 수 있는데 항상 성인의 충만만 땡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인간이 불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왜? 항상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재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여벳이라. 세 아들.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셈과 함과 여벳을 얘기할 때에 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백인, 한 명은 황인, 한 명은 흑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꼭 그렇다고 우리가 해석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서 또한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해서 8식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또한 이 죄악이 계속 가져가게 되고 또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렇게 해도 계속 땅을 이렇게 관역해서 시하고 넘어졌으면 왜? 죄성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방법은 오른손의 방법인데 이제 제끼 놓으시고 왼손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안 되겠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해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법, 즉 천국에 가는 길은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도 살아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성취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초등학문 역할로 죄를 깨닫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구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자격을 이제 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상급받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진 여부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세마포 옷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흰 세마포. 깨끗하게 우리 길을 씻는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하여 너무너무 우리 모든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인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우리 모든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법을 주님이 장사하시는데 먼저 사용하신 법은 신명기 18장 1절 14절 또한 모든 구약의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바로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이니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보자. 할렐루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법을 1차적으로 보면서 이 죄성이 들어오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에게는 이렇게도 복을 주고 저렇게도 복을 주시는데 이게 왼손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오만 가지 욕을 다 들어먹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또한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아담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입니까? 의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법을 이제 사용방법이 바뀌고 그러나 이 율법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냐?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 율법은 모각성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얘기냐? 이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역할.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율법 속에서 이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역할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얼만큼 순종함으로 예수님 거부터 금면류관을 받느냐 은면류관을 받느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무슨 면류관이 그렇죠? 그 아주 약한 면류관이죠. 그런 면류관을 아니 은금동은 좋은 면류관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거를 만든다는 것이. 하여튼 그게 나중에 기억나면 알게 드릴게요. 그런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갈 때에 큰 상급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